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도 편안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건강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저된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 품 안에서 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많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지진으로 폭우로 또한 전쟁으로 여러 나라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 정치가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모든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건강으로 항상 축복하시고 맡은 바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 자신보다 주위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관심 갖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재단에 세우신 두 분 목사님 항상 특별한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목회하는 여정 아무 어려움 없이 항상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배우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걷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의 그들아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물러 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고기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받은 은혜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되 그가 사명을 버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나는 할 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나의 지망을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니 지금은 그때나 이루어가리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입니다. 참 우리들은 이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장래일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기초로 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계획도 하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예측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이 코로나 사태를 예측한 사람이,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을지 예상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큰일 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평생 모아놓은 돈과 또한 퇴직금, 그리고 거기에 은행 융자까지 받아서 이 가게를 오픈했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하고 준비를 잘해도 생각지 못한 일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일로 인하여서 급하게 고향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간 사건입니다. 야곱은 이 팥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는 했지만 어찌되었건 이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서 가문의 족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곱은 베들레헴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다가 천사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자격 없는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야곱이 라반으로 인한 이 연단의 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야곱을 만납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사들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는 꿈속에서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꿈속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 천사들을 만납니다. 야곱의 눈으로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본 이 천사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만난 이 천사들은 두 진영을 이룰 정도로 정말 큰 군대였습니다. 이 진영은 한 곳에 머무르는 진영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진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진영을 이룰 정도의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의 모든 여정을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와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꿈도 아닌 이 현실에서 그것도 한두 명의 천사가 아니라 두 진영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라반을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서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서의 마음은 누그러졌을까요? 아니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는 이 분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야곱은 에서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에서의 마음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에서는 이삭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이 아니라 에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마음 편히 이 가나안 땅 그 헤브론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이 야곱은 자기보다 앞서서 이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에서에게 다녀온 사자들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 라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복수를 하기 위해서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칠까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은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20년 전 야곱이 하란에서 라반을 통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아셨던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서가 복수를 위해서 400명을 이끌고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야곱처럼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미리 보내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천사를 보면 제가 이 두려움에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야곱이 만났던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을 모시고 삽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만나주셨지만 우리는 야곱보다 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해서 두렵겠습니까? 4,000명 아니 4만 명을 이끌고 와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 죽임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일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왜 무서워합니까? 왜 에서로 인하여서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합니까? 이 야곱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두 진영이나 되는 수많은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그 천사들입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함께 있는 이 천사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서 천사들을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에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진영의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이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야곱처럼 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그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또한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야곱이 계속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이 상황에서 야곱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에서를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서보다 크신 하나님, 에서가 이끌고 오는 이 400명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야곱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까?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이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에서를 보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만난 이 절망적인 상황, 불가능한 상황을 보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이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언제나 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어떤 상황을 그냥 덮고도 남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 어떤 문제도 이기고도 남는 그런 은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야곱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 구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28절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약속하신 대로 저를 무사히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약속을 알게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는 풍성하고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특히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 감정과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방해하는 것은 에서가 아닙니다. 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도 하루아침에 멸하신 하나님이신데 에서와 이 400명의 무리는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에서가 아니라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무리들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무리입니다. 마치 10명의 정탐꾼을 보고 보고를 듣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중에 이 야곱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난다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애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현실과 믿음의 싸움이 시작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도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붙잡고 기도할 그런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꾸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감동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하란으로 도망갔던 이 야곱입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면 나는 먹고는 살 수 있을까? 입고는 살 수 있을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는 있을까? 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다. 야곱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라반으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1년도 아니고 20년을 했습니다. 라반이 자신에게 했던 그런 일을 생각하면 하란으로 올 때처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도망간 자신을 해하려고 라반이 쫓아왔지만 라반은 조금도 이 야곱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라반의 손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이 순간에도 야곱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에서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위기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정말 풍성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때를 잘 넘겼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인내와 용서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다 보면 라반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에서의 손에서도 구원하시겠구나 하는 이 믿음이 생깁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던 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도 너희 구원하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을 이루어주시고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불평하고,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기도하면서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계속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불평이 감사로 변하고, 기도하면서 낙심이 소망으로 변하고, 기도하면서 의심이 믿음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저절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불평이 감사로, 낙심이 소망으로, 의심이 믿음으로 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문제와 위기도 알고 계십니다. 아실 뿐 아니라 그 문제와 위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유익한 정보들로 인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만 사람의 예측이 100% 정확한 것이 아니며 생각지도 못했던 이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만나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셨음을 믿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불평이 감사로 변하고 낙심이 소망으로 변하고 의심이 믿음으로 변하는 이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자 찬양하시는 것 준비하신 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정성껏 드리고 또한 이 시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시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순교의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복되고 거룩한 날 이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 계십니다. 권사님의 그 기도대로 그 손자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옥진 집사님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남부선교회 키르기스탄 세수만 교회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청소년 홈캠프 백석대에서 열립니다. 6명 참석합니다. 준비 기억하시고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센터 안에서는 6일과 7일날 1박 2일 처음 여름 캠프를 떠나고 8월 10일 날은 에버랜드를 다녀올 예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명목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h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 성경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고 묵상함으로써 감사하며 소망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야, 노트북 어딨어?